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복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에 붙은 현수막 한번 보실래요? 이제 이 현수막이 붙었으면 우리가 조금 뭐 해야 할 때, 긴장해야 할 때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있습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까? 이 제목을 보게 되면 뭔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기대가 안 돼요, 김현수 장님은? 도리도리 하면 안 되지.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뭔가 긴장하고 이제 전도회를 위해서 우리가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절은 참 좋은 계절입니까? 참 좋죠?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계절이면 저에게는 좋은 계절일까요? 아니면 나쁜 계절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계절이면 저에게는 상당히 긴장되는 계절. 여러분들이 맛있다 해도 저는 긴장되고, 여러분들이 참 좋다 해도 긴장되고,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저에게 카톡과 문자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목사님 저 오늘 뭐 친정 가는데, 난 시댁 가는데, 지금 해외에 있기 때문에 뭐 리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갑니다 등등. 그래서 이 안식일 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빠져나가나. 전도회는 코앞에 다가왔는데 저는 상당히 긴장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오늘 이 안식일을 위해 또 마지막으로 우리 유기쁨이는 또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기쁨이 마저 미국으로 가버리면 나의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을 때의 그의 삶은 이 환자들을 치료하는 삶이었고, 전도하는 삶이었고, 늘 설교하며 가르치는 삶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으뜸은 자나깨나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얼만큼 기도했을까? 언제 기도했을까?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 여하튼 우리가 그것을 다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날 예수님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제자들이 다가와서 그 광경을 봅니다. 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큰 감동을 받아요. 큰 감동을 받아요. 제자들이 온 것도 모르시는 듯 큰 소리로 계속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받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들어요? 나도 기도하고 싶다. 나도 기도하고 싶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요청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너무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의 삶은 제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까? 그랬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기이 여김을 받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 감동받은 제자들은 누구처럼 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나도 너처럼 살고 싶다. 상당히 의미 있고 기분 좋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저에게 만약에 이러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면, 나도 모든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나도 우리 목사님처럼 살고 싶다,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저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그러한 사람 아무도 없죠. 저처럼 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면서 알기 때문에 불행할까, 아니면 그냥 어거지로 기쁘게 살까? 여하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통한 예수님 모습 속에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뭐예요? 이걸 우리는 주의 기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먼저 아버지를 불러라. 아버지. 여러분들에게 누가 있다고요? 나에겐 누가 있다고요? 아버지가 계시다.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엉뚱한 마귀를 아버지로 착각하여 따라가지 말고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있음을 알라 이거죠. 진짜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이거죠.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버지를 알자, 힘써 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자.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는데, 아버지의 정체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진짜 하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를 존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아버지를 거룩하게 여겨야지, 귀히 여겨야지, 이러한 생각을 갖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그 아버지를 향하여 존귀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죄악의 세상이 아닌 아버지와 더불어 살 수 있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생애를 사는 것이 하늘 아버지를 따라가는 백성들의 삶이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는 매일 아버지를 의지하며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아버지의 능력 없이, 이 아버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한날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심령으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삶은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고 사함을 받는 삶을 살게 돼요. 이건 뭐냐면 죄를 멀리하는 생애, 아버지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란 말이죠. 아버지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남을 용서하고, 그러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어 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덧붙여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독하신 말씀,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그랬을 때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만약에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이 성경절을 딱
떼어놓고 제목을 붙인다라고 하면 어떠한 제목을 붙일 수 있을까? 끈질긴 기도라고 하는 제목 붙여도 무난할 거라 생각되어지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제목을 붙일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되어지고, 그 다음에 주기 위해 구한다, 이렇게도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친구가 친구의 집에 가서 떡을 구한 때가 시점이 어느 시점이었어요? 한밤중이었다. 한밤중. 오늘날 이 시대를 영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한밤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때는 한밤중이다. 그 친구가 찾아왔어요.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는 배고파했고, 그런데 우리 집에는 뭐가 없고 떡이 없고. 그래서 배고픈 이 친구에게 떡을 대접해야 되는데 떡은 없고, 그래서 떡을 얻으러 이제 다른 친구의 집에 문을 두드린단 말이죠. 줄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먹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줄인 사람들을 보게 되면 먹여야 합니까? 먹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에스겔 18장 7절,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무엇을 주며 식물을 주며 먹을 것을 주며. 배고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에?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주변에. 육적인 배고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고 영적인 배고픔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하튼 우리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어요? 배고파하는 사람들.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줄인 자들에게 식물을 주라 했어요. 가난한 자를 돌보아야 한단 말씀이죠. 레위기 19장 10절,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남겨두라. 잠언 14장 3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은 게을러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육적이든 영적이든 게으른 사람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게을러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구호 대상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래서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찾아오는 가난은 다른 사람들에게 동정받을 수 없는 가난이란 말이죠. 여하튼 한밤중에 찾아온 이 친구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배고픈 친구에게 줄 떡이 있어요, 없어요? 줄 떡이 없었다. 먹을 떡이 없는 사람에게 줄 떡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14장 1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여하튼 줄인 자를 만나게 되면 육적인 영적인 줄임이라 할지라도 줄인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사명이 즉각적으로 부여돼요?
먹을 것을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주어야 할 떡이 늘 있어야 돼요. 가난한 사람에게, 줄인 자에게 먹일 것을 줄 수 있는 줄떡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나누어 줄 떡이 있는 사람들이냐 이거죠. 줄 떡이 있습니까? 줄인 자에게 먹여줄 줄떡이 있습니까? 먹을 떡도 있어야 하지만 줄 떡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점심에는 우리는 또다시 성도들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면서 애찬을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병우 김순아 집사님이 마련한 떡과 과일이 있을 것인데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잃은 그들을 또다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꼭 있어서 꼭 나누어 주어야 할 또 다른 떡을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한다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고 48절에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떡이 있느냐 이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떡, 예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전도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나누어 줄 떡이 있기 때문에 전도회를 하는 것이거든요. 전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영혼들을 이끌고자 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줄 떡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줄인 자에게, 영적으로 주려 하는 자에게 줄 떡이 있습니까? 생명의 떡 예수가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너무 잘 아시는 말씀. 베드로와 요한 초창기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은과 금은 없어도 무엇은 있었어요? 생명의 떡은 있었어요. 은과 금은 없어도, 재산은 없어도, 명예는 없어도 그들에게 무엇은 있었어요? 예? 나누어 줄 생명의 떡 예수님은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나누어 주는 재미로 평생을 살았다 이거죠. 그 떡을 나누어 줌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춤추게 만들었어요. 그냥 알량한 칭찬으로 사람들을 춤추게 한 것이 아니라 초창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던져줌으로,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춤추게 만들었어요. 안진뱅이로 하여금 춤추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이 떡 가지고 있냐고요? 이렇게 줄 떡 가지고 있냐고요? 이 떡을 주자고요. 우리가 이 떡을 주어야 된다.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노래 부를 수 있도록, 춤출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 떡을 우리가 나누어 주자. 줄 떡이 없는 그는 줄인 친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떡이 없었다. 줄 떡이 없었다. 그래서 구하러 나갑니다. 줄 떡이 없는 그는 그 떡을 구하러 나갑니다. 이웃집의 문을 두드리죠. 귀찮아하죠. 그러므로 그가 괄시를 받죠. 여러 번 거절당하지만 그는 자기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떡을 먹여야만 하는 친구가 지금 어디에 있기 때문에? 자기 집에 있기 때문에.
그에게 무엇이 생긴 거예요? 이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 예? 자기가 먹여야 할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문을 두드리지만 문이 열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괄시를 당하면서까지 거절을 당하고 있지만, 그 목적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그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사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구하고 구하죠. 마치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나와 있는 이 가나안 여자처럼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 이제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야, 아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자가 있느냐, 이러한 어떤 그 멸시 섞인 음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이 여자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맞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라도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면서 그 부스러기를 요구하는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잖아요. 주께서 기도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라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 예증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조화되기 위해 자신을 살피며 회개하며 계속 구해야 할 것입니다. 3년 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이제 테니스를 이제 치러 코트에 나갔는데 한 친구 목사가 전에 보지 않던 그 가방을 메고 왔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들고 다니는 가방, 뭐 선수들도 아닌데 정말 이 프로 선수들이 메고 다니는 큼직한 가방에다가 라켓 그냥 뭐 한두 개 놓아갖고 다녔는데, 이 친구가 이제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어깨에다 매는 이 배낭을 가지고 왔어요. 그 가방을 가지고 왔어. 참 좋다, 좋아 보인다.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얻었대요. 야, 기왕에 얻을 거 2개 얻어서 나 하나 주지, 네 것만 얻었냐? 그랬더니 그래? 필요해? 얻어줄게, 염려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음에 또 이제 운동할 기회가 있어서 만났는데 뭐 자기 것만 메고 오는 거야. 내 건 없고. 어떻게 된 거야? 구해준다면서. 에이, 기다려봐. 이제 수시로 만날 때마다 왜 안 갖고 왔어? 기다려봐. 그러기를 3년이 흘렀어요. 3년. 그 3년을 기다리는 저도 상당히 치사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 15일 전에 또 만났는데, 야, 자그마치 3년이 지났다. 3년. 그래도 어떻게 얻어오질 못하냐? 그랬더니 에이, 그렇게 인내심이 없어서 어떻게, 성도의 인내는 여기 있나니. 그래. 그 마지막 순간을 참지 못하고. 그런데 한 10일 전에 택배가 왔어요. 쿠팡에서 온 거야. 쿠팡에서 택배가 왔는데 탁 열어보니까 그 친구가 메고 다니는 그 테니스 라켓 가방이 우리 집에 탁 당도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았을 때 제 마음은 2가지였어요. 야, 이 친구가 얻어준다고 했는데 이 쿠팡에서 온 것은 뭐야, 이게. 그러면서 야, 이 친구가 뭐 진짜 뭐 주네. 그래,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기뻤는데. 자, 보세요. 3년 동안 제가 포기하지 아니한 결과가 뭐예요? 별치 산꼴을 내가 다 보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야, 어떻게 된 거야? 뭐 준다고 하면서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아주 치사하게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얻은 게 뭐예요? 얻었잖아요, 여하튼. 얻었으면 됐지,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도 결국은 떡을 얻었어요? 얻지 못했어요? 떡을 얻었다. 그런데 제가 테니스 가방을 얻은 거와 이 친구가 떡을 얻은 것은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어요. 이 친구는 떡을 구했는데 무엇하기 위하여 떡을 구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하여 구한 것이고, 나는 내가 쓰려고 구한 것이고,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구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셔서 여러 가지 내용으로 기도하셨죠? 주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쓰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무엇을 구했습니까? 누구를 위해 구했습니까? 우리 주변에 줄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먹지 않으면 뭐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떡을 주어야 합니다. 줄 떡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줄 떡이 있느냐. 우리 주변에 줄인 사람들,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 떡을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줄 떡이 있느냐 이거예요. 줄 떡이. 만일 없다면, 만일 우리에게 그 줄 떡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구해야 한다. 주기 위하여 구해야 한다. 자기가 쓰기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이렇게 구할 때는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뭐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늘 아버지로부터 받기 위하여 기도하셨단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신 말씀 모두는 누구에게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나누어 주는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아버지께 받았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주기 위하여 구하였고 결국은 모든 것을 주시는데 무엇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목숨까지, 자기 목숨까지 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누구를 위함? 남을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기도하신 것은 여러분들을 위함,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함. 날마다 새로운 성령의 침례를 받으신 것은 나누어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감동받는 말씀,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외에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인간을 아주 부끄럽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 수많은 식물들과 짐승들이 있는데, 세상 만물이 있는데 이 만물 중에서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외에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도 없다. 세상 모든 만물이 누구를 위하여 산다는 이야기예요? 남을 위하여 산다 이것이죠. 공중에 나는 새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동물로서 어떤 다른 생물에게 봉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수림의 나뭇잎이나 풀잎사귀도 다 봉사하고 있다. 온갖 수목과 관목과 풀잎사귀들은 사람이나 동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요소를 발산하며 사람과 동물들은 그 대신에 수목과 관목과 풀잎사귀에 생명의 도움을 준다. 꽃들은 향기를 바라고 그 아름다움을 펴서 세상에 복을 끼친다. 태양은 무수한 세계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 빛을 보낸다. 모든 생물의 근원이 되는 바다는 각처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받고 있지만 그것은 다시 주기 위하여 받는 것이다.
바다의 표면에서 증발되어 올라가는 수증기가 다시 비가 되어 땅에 떨어지는 것도 땅을 적시어 곡식을 싹트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랬어요. 제가 모든 것,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세상 만물이 다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있다.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들만큼은 자기만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틀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고 이 땅에 영원히 거할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은 위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세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줄 것이 없는 이기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들은 줄 것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줄 떡이 있어야 할 사람들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영광의 천사들은 주는 일, 즉 타락하고 불경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끊임없는 보호를 주는 일에서 그들의 기쁨을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예증이다 이거예요.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살고 내 영광을 굳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노라 하셨다. 이 말씀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하나님에게서 받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주시기 위하여 받으셨다 그랬거든요. 여하튼 하나님을 비롯한, 예수님을 비롯한 하늘의 천사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만물들까지라도 누군가에게 주기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만물의 영장 대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신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들은 먹을 떡은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줄 떡도 있는가? 생명의 떡 예수님은 우리가 먹으면 먹을수록 줄 떡이 늘어나는 떡이에요. 육적인 떡은 우리가 먹으면 없어지지만 생명의 떡 예수님은 우리가 먹으면 먹을수록 나누어 줄 떡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전도회를 앞에 놓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줄 떡 예수가 있는가? 당장 5월 12일 이웃초청 안식일인데 우리는 한 명 이상 모시고 와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는가? 괄시를 받아가면서까지도 그 사람을 데려오기 위하여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가? 그러한 열정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사명 없이 그냥 행사로 내가 참여하지 아니하는 행사, 남들이 참여한 행사에 그냥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보내는 그러한 시간으로 갈 것인가? 그러지 말고 내가 직접 참여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웃초청 안식일과 전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떡을 구한 사람은 얼만큼 받았어요? 받을 만큼 받았어요. 받을 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만큼 주실 것인가 그랬는데,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8절 맨 후반부,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래서 떡 3덩이를 구하게 되면 3덩이를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가 떡 3덩이를 구했어요. 그의 소용대로 받았단 말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소용대로 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개인적인 노력을 할 때에 먼저 은밀한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은밀한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영혼을 구하려는 과학을 이해하려면 큰 지혜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무진장 어렵잖아요. 별짓을 다 해도 잘 안 되잖아요. 올 듯 말 듯 하면서도 결국은 안 오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과학이라, 과학. 예? 영혼을 구원하려는 과학으로 묘사. 이 과학을 이해하려면 큰 지혜가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많이 해요. 사람들과 교제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와 교통하라. 그 영혼을 접촉하기 전에 그리스도와 먼저 교통하라. 하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사람들을 도울 준비를 갖추라 그래서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주변에 굶주린 사람들 많아요?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영적인 이야기예요. 물론 육적인 가난한 사람들도 우리가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어요. 우리 별내교회 도르가 활동은 왕성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개인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합니다. 그 일도 해야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허덕거리는 수많은 사람들, 떡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하면서 굶주려하는 그 영혼들, 우리는 그들에게 줄 떡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만난 생명의 떡, 여러분들이 먹고 자라가고 있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죠. 이 떡을 나누어 주자 이거예요. 나누어 주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기억하자? 5월 12일 이후 초청 안식일 기억하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이상 이 성전, 그때는 구도자가 아닐지라도 앞으로 교회에 한번 왔다가 더 이상 나오지 아니할 사람일지라도 한번 내가 교회에 어떠한 영혼이든지 데려갈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하기 위하여 한번 시도해보라 이거죠. 그러한 훈련을 받아보자 이거죠. 우리 나순남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권 교수님 지금 다른 교회 이날만큼은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못해요? 그러한 5월 12일 이후 초청 안식일 우리가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연초부터 정말 구원해야 할 어떤 그 VIP 이 명단을 다 제출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5월 17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전도회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떡을 먹임으로 살려야 할 그러한 영혼들을 주께로, 교회로 인도하자 이것입니다. 모쪼록 별내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면, 그리고 예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거듭나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그 기쁨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